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8장 이하는 이 이방나라 온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은 계시록과 같지요. 구약의 계시록,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대한.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은 왕의 2년에 꿈을 꾸었다. 그 꿈을 꾸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상한 꿈이어서 답답해서 잠을 다시 잘 수 없었다.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박사들, 종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어떤 꿈을 꾸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그 꿈을 말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몽에 들겠습니다. 왕은 꿈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고 해석을 해라. 해석이 아무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왕이 무슨 말 하지요? 5절, 6절, 내 꿈을 풀면 큰 명예를 줄 것이고, 만약에 못 풀면 네 집과 너는 망한다. 막 거름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 아주 엄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 꿈을 말해야 풀지요. 꿈을 말해 주십시오. 왕은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박사라면 내가 꿈부터 말해라 말해요. 10절은 뭐라고 그러지요? 그들의 대답이 있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11절,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진노가 폭발합니다. 크게 화가 나서 이 박사들, 기도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쓸데없다, 다 죽여라. 그래서 왕의 어명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됐다고 말이죠. 다니엘도 그런 박사나 종교인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다. 이런 지금 스토리가 쭉 진행되고 있지요. 왕정의 시기에 왕의 한 사람에게 삼권이 부여되고,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엄청난 명령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14절 이하, 다니엘을 죽이려고 경호대장이 이제 쫓아다니는 거지요. 이 화가 나면 화풀이가, 그래서 화가 날 때 잘못하면 서로 파괴되는 거지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지요? 14절,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물어본다. 이거 좀 배워야 할 일 아닙니까? 화난데 맞대고 화내면 폭발하지요. 한쪽이 화날 때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인다. 남편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왜 화내요? 이러고 맞짱을 놓으면 더 폭발하지요. 일단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15절, 왜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까?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을 듣고 나면 마음도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본인도 설명하면서 화가 풀리지요. 시간을 좀 이렇게 갖는 게 좋아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안 좋은 말 해요. 그러면 같이 화를 내면 상처만 되는 거죠. 그때는 위기거든요. 화가 났던 건 뭐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건 일단 풀어가야 돼요. 오늘 언제나 반응이 중요합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반응을 잘못해서 더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다니엘의 지혜는 반응이에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말했다. 질문하지요. 물어보지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호소하는 지혜예요. 권위자에게 호소해야 되지요. 물어봐야 되지.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공손해요. 말투도 중요해요. 공손해요.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 말은 해요. 물어봐요.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호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상황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16절 이렇게 반응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나를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벌지요. 시간을 좀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와서 그 친구 세 사람에게 말하고 어떻게 또 반응하지요? 18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지요.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호소, 다니엘의 반응, 또 하나 다니엘의 기도. 어떻게 하지요? 간절한 기도, 합심하는 기도. 물론 이들은 평소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 없다가 한다고 금방 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자본으로 갖고 있었다. 늘 기도하는, 이게 지혜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지혜 아닐까요? 뭐가 지혜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지, 이게 지혜지요. 그리고 19절 밤에 환상으로 비밀을 보여주셨다. 환상은 꿈에 보이듯 텔레비 화면이 보이듯 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위기가 신앙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 간증의 기회,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웅은 위기에서 나오지요. 모세, 백성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죠. 여호수아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사건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해서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 아닙니까? 유교의 경전은
한마디 좋은 말 딱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두 마디 딱 있어요. 이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특별히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도 종살이 모함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요셉이 꿈을 풀어서 그 바로왕의 이상한 꿈, 그 꿈을 풀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하고, 또 왕을 만난 김에 방비하는 것, 대비하는 안까지 제출하지요. 그게 임금이 탐복하잖아요. 꿈을 풀 정도가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너가 말한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리를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죄수에서 일약 총리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물론 그것은 요셉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흉년에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냈습니다. 섭리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영웅은 위기에서 나온다고 말했지요. 나라가 망할 때 이순신이 나왔어요. 나폴레옹도 그 당시 위기에 나폴레옹이 나온 거. 언제나 그래요. 좋을 때는 그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왜?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건 놔둬봐야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고관들이 다 체포되고 죽고 노예가 되고. 그럼 망하면 없어집니까? 사람은 남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남겨놓지요.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키워요, 보호해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게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포로했지만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창조적인 소수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지요. 모든 박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완전하고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미래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풀어드린 거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죠. 20절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선거로 누가 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된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구해야 됩니다.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셨죠. 알아서 왕의 꿈을 풀어드리니까 일약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시죠. 장관의 자리를 주고, 다니엘의 증거받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높이 쓰임받는 겁니다. 다니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높여주신 겁니다. 자, 기도의 좋은 요소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누가 부탁할 때 와서 자꾸 칭찬하고 좋은 말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어지지요. 혼자가 아니고 2명, 3명, 4명, 5명이 같이 요구하면 더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18절 간절한 기도, 또 하나 진심을 담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사업한 분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요. 어려움 보기보다는 인간들의 교만과 죄를 봐야 됩니다. 이 백성은 연단 받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제도는 망해버려요. 타락하고 잘못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없은 게 아니야. 사람을 세워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세워가자. 우리 자녀 그렇게 만들어가자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할 때 다니엘 지혜학교로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 같은 인물,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 신앙의 인물이 사는 길이에요.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믿음 필요하다. 오늘 또 좋은 사람은 내비둬요. 좋은 사람은 편하게 살든 말든.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말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본받고 예수님 본받고 분부를 따르고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예수님 유언이 그거지요. 우리 제자반 더 이상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들기에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자녀들입니다. 애들이 너무 세속화가 되고 너무 세상 것으로 갑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신하는 사람,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요. 어떠한 내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기 믿음 포기하지 않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학교는 가정입니다. 교사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2500년 전에 다니엘을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처럼 복잡합니다. 제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려 가시고 그 나라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어 갑니다. 그 주인공 일꾼을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8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죽느냐 사느냐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받는 것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기록할 만하고 책에 기록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 응답받는 간증이 많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